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주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9장 말씀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여러 경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순종해야 될 건 뭐겠어요? 그 땅을 밟는 거죠. 그 땅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약속은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9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나아가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자,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렇지만 3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과 전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시는데 4절 말씀입니다.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착각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야, 내가 착해서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공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셔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시죠. 야, 니네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얘네들 참아보지 못해서 너희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한 것뿐이야. 내 공의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듭 강조합니다.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타락하면은 심판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사건 때에 아주 진노하셔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뻔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멸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제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를 막지 마라. 나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을 천하에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는 제안은 뭐냐면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모세를 사용하셔서 야 얘네들 싹 다 죽여버리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또 하나의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안 같습니까? 나쁜 제안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만 보면은 진짜 말 안 들어요. 옛날부터 말 안 듣고 벌써 홍해 건너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홍해 건너기 전부터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랬었는데, 홍해 앞에서도 막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죽게 만든다고 소리 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알아봤어요.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심히 어렵고 어떤 때는 기진맥진하고 탈진해서 나 딱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민수기에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네들 그냥 말 안 듣는 얘네들 싹 다 죽이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제안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0주 40야를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밥 먹지 않고 40일 금식은 해도요, 물 마시지 않고는 그거는 힘듭니다. 그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도 꼭 물은 마시는데, 지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모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을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19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도 사실은 그때 큰 죄를 졌는데,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의 역사, 패역의 역사, 불신의 역사예요. 계속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베라는 어떤 장소죠? 예,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장소예요. 아마도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예, 다베라도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장소예요. 마사는 어떤 장소예요? 마사, 무리바라고도 이야기하고 마사라고도 얘기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장소입니다. 예. 기브롯 핫다와는 어떤 장소입니까? 기브롯 핫다와는요, 고기가 없다고, 우리 맨날 이거 만나만 먹는다고 그렇게 불평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막 그냥 입에서 코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그냥 풀풀 나가지고, 와, 도저히 질려서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고기 먹다가 이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아직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불신앙을 보여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드릴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여기까지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 말을요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 이거는 이제 언약궤죠, 언약궤. 이 2 돌판을 담을 언약궤예요. 이거를 이제 원래 출애굽기에는 부사렐과 올리압이, 부사렐이 주도해서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언약궤와 똑같은 언약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시 언약궤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설명은 남아있지 않지만 모세에게 나무 궤짝 하나를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부사렐이 만든 언약궤는 훨씬 더 고급지죠. 왜냐하면 밖에 금칠까지 되어 있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래서 훨씬 고급집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다른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언약궤, 이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서 이 십계명 2 돌판을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화해지 아니에요, 화해. 예. 아예 경로해버리면 말씀 안 하시죠. 입국 다물고 뭐라고 말해도 그냥 꼭
다물고 있을 텐데, 그래 그러면 돌판 10계명 두 돌판 같은 거를 다듬어 갖고 올라와라. 처음 주신 돌판은 모세가 다듬었단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지만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 때문에 던져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10계명 두 돌판을 다듬어 갖고 오라.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아론이 죽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시대적으로는 훨씬 더 뒤의 얘기입니다. 아론이 뭐 그때 금송아지 사건 때 당장 죽은 게 아니라 38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의 거의 마지막 여정에서 아론이 죽는데, 여기는 바로 이어지니까 막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느껴져요, 느낌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론은 죽었지만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의 아들 엘르하살이 그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은 아론이 죽고 또 엘르하살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엘르하살이 죽고 그 아들이 이어받고, 이게 계속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 뭐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 9절 말씀 끝에 보면.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는 것은, 야, 니네 유산은 하나님이다. 이 저주 같지만, 땅이 없으니까 저주 같지만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중반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로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다시 새어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만한 그 정말 반역과 폐역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9장 말씀에 볼 때에 자신의 공의로, 내 공의로 내가 이 땅에 들어왔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보여주는 게 반역의 역사니까. 자,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특별한 점은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명령하는데, 이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구 좋으라고 이 명령과 규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의 길이고 이게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명령을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복하고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킬 때 이미 우리에게 복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비유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망치로 쓰면 이거는 망가지죠. 핸드폰이 망가지는 길이죠. 핸드폰이 죽는 길이에요. 이게 못을 박는 망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때리는 것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피리는 불나고 있는데 피리를 종아리 때리는 회초리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리가 부러지죠. 부러지는 거 좀 봤습니다. 그 피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 피리가 고통받는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순종해보면 알아요.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거를 순종하면은, 아, 이렇게 했더니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았더니, 아, 이게 오히려 복의 길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거 내 지켰으니까 복 주셔야 돼요. 자꾸 이복하고를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도 있지만 명령과 규례대로 살았을 때 주는 자연스러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걸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 또 땅 그 위에 많은 만물, 이게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자기 건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건 뭐겠어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몸에다가 칼 대는 것으로 내 유대인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백성 돼야 된다. 몸에다가 그거 칼 대가지고 요거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내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은 고아와 가보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 그렇게 나올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주의 신 중에 신이고 주 중에 주고 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너도 나그네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내쳐요. 돌아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까지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자 자체가 나쁘다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왕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왕인데 하나님 이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한다, 부자는 미워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 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한테 너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 앞에서는요 굽신거려요. 강한 사람한테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힘이 없어요. 그렇게 못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부자에게 잘해주고 권력자에게 잘해주는 거는 사심이 있어요. 거기다가 뇌물을 막 갖다 바쳐요. 왜? 이 사람 나 잘 봐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건 뭐예요? 100% 순전한 마음이에요. 왜? 잘해줘도 이 사람한테 받을 게 없어요. 근데도 나그네를 돌아보고 길 지나가는 사람인데 다시 안 올 건데 단골 손님한테는 잘해줘요. 근데 뜨내기 손님한테는 잘못해요. 왜?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이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사랑.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순전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아론도 죽고 그 다음 제사장도 죽고 그 다음 레위도 죽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레위 직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관계를 지속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관계가 지속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흉내가 아니라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그분은 섭섭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기업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기에는 이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기에는,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인생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거룩한 나라, 평화의 땅,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반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과 반역의 삶을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순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 찬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온 가족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락방 순원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업하고 주님과 더불어 직장생활하고 주님과 더불어 가정생활하고 주님과 더불어 학교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간구 가운데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외롭고 고통 가운데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칫 내 공의로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쉬울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겸손히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